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모세 5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책인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2세대들을 눈앞에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전했던 이제 3편의 설교문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피의 신학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달에 다룰 본문이라고 미리 소개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살짝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는 성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가능한 한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구약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 성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일은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순서상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성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행위로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는 높은 산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산에서도 행해졌습니다. 나무 아래에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 주상과 아세라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 조각 신상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처에 우상이 난무하고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계 없이 출애굽 2세대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가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3차, 4차 반복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조형물을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며 정성을 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러한 우상숭배를 통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상 앞에 가서 가진 정성을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몸을 굽혀 경배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우상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숭배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위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신학생들한테 별걸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인터뷰를 해오라 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점을 치러 오는 그 일에 있어서 주문할 거리들, 내가 꼭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주문할 거리들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주를 보거나 애군을 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점쟁이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 우상과는 관심이 없는, 우상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우상을 위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셔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빠져드는 이 우상 숭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일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우리의 혀를 차게 하는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에요. 김집사, 나 오늘 교회 오다가 똥차 봤다? 재수 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껏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김일사님, 이번에 우리 집 이사하는데 이사 날이 글쎄 손 없는 날에 기린이래. 날 기똥차게 잘 잡았지? 그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윤달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 달인 4월 21일부터 다음 달 5월 20일까지가 윤달이라고 하는데요. 윤달은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죽은 달, 썩은 달입니다. 그래서 집안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미신이 늘 따라붙습니다. 특별히 윤달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달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하면 조상님들이 못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참나 이게 기가 막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해진 어떤 날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 할 그런 귀신 같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귀신을 뭘 두려워해요?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못 오고 그 정도 귀신을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요즘 이 윤달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식장 관련 업종. 신바람이 난 사람들은 누구냐? 묘지 이장 관련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호통치는 소리 중에는 이런 소리도 있어요. 야! 니들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지 못해? 신발짝 엎어지면 재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막 이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미신적인 고정관념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승용차 핸들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닌대요. 왜 그러세요? 이유가 가관이에요. 그렇게 올려놓으면 애군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내 자신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 자신을 철딱선이 없는 무신론자로, 아니 무신론자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는 우상 숭배는 자신의 의로움과 업적과 장점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중에 이 자아도취처럼 커다란 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시험과 연단 혹은 환난 속에서 우상을, 특히 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는 성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인 걸로 알고 스스로 이 최면 걸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잠깐 달래주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부터 변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성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소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그때 그 교육에 참여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중보기도에 관해 가르칠 때 이 이름의 중요성을 심주어 가르칩니다. 그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품격, 이 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마칠 때 꼭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름의 격에 맞는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 경기도 오남리 가면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조신영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신학교 2학년에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시골집에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고향인 강화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고 이제 고모님들과 친지들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인지 몰라도 목사님의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와의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숨이 멎었고요. 고모님들은 이제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짜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할머니가 다시 산다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당시에 자기가 너무나 할머니를 사랑해서 들리는 음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성경책을 잡고 설교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서 고모님들, 이제 예수도 믿지 않는 고모님들인데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할머니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 2학년짜리가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0분이 지나자 할머니의 시신은 더욱더 차가워졌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니까 신학생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세미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종아,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다만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음성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이 어린 신학생, 걔도 신학교 2학년 때는요, 따끈따끈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이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7번 정도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의 입술에서 탄식 소리와 함께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인척들이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여기까지 간증하신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당시의 성소에,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마중물예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어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린 신학생이 죽었던 할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듯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또 미흡한 것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이상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앞세워져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이름에 걸맞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는 뭐니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10절 11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포인트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 등등은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들이지요. 성소는 바로 이러한 예배 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부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보니 이게 상호 연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은 예배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늘에도 쫑나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약화는 다른 모든 부분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가 약화되면 무엇보다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수주의를 하시라고,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심써 강조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매주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를 보다 강력한 예배로 세워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잘하셨지요?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은 더 강력한 예배로, 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비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고백인데요.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구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1016쪽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무예랑 가족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저 부러워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저 놀라워하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 중에 으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나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성소에 달려나와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주방 봉사든지 교회 학교 봉사든지 자기가 드리는 예배 없이는 하지 말라고 첫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일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방 봉사도 하고 또 교사도 봉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찬송 한 번을 해도요, 진액을 쏟아가며 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은 강력한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세가 마무리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벽 용사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잠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벽을 호령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부럽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성소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성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기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만이 아니에요. 빈부 귀천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성소인 교회를 섬기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을 족쇄로 묶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움직이는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목사의 눈치를 살피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 구약 522조. 열왕기상 7장 27절.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자, 522쪽에 있는 말씀 한 절. 이 7장을 읽어보면 막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뭔 소리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27절 말씀이 참 좋아요. 2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노수로, 노 아시죠? 노수로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이 수레가 성소 안에서 이 둥그렇게 생긴 커다란 물두멍,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 대야를 올려놓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레의 바퀴는 모두 4개이고 그 바퀴의 구조가 마치 이 병거, 저 전쟁터에 쓰는 그 병거 아시죠? 그 병거의 바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받침 수레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석책을 봐도요, 받침 수레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언급이 없어요. 생김새도 정확하게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받침 수레를 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묵직은하고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기쁨을, 신바람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받침수레 10개는 그 위에 커다란 물대야를 올려놓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성전 기구입니다. 만일 이러한 수레가 없다고 하면 일일이 사람들의 손으로 그 물대야를 옮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까? 커다란 물대야를 몇 사람이 옮겨붙어서 낑낑 매면서 옮겨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받침수레의 바퀴가 마치 군인들이 사용하는 병거의 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았어도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매우 용이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쁨이 동반되는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바람 나게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이었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의 진수가 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니까 잘 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 전도 영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부활절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만나도, 어른들을 만나도, 우리 어르신들 만나도 맨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주일이 이번 부활주일이었다 하더랍니다. 이란 기조 친구도 아까 보셨지만 길거리에서는 안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징징징징징징 거리더니 나중에는 저를 찾아와서 시간이 짧았다 이거예요. 더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벌써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조만간 곧 다시 한번 하게 해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아까 보니까 옷도 맞춰 입으라고 총무 되시는 집사님이 다 문자 보냈는데 저희 아이부터 제대로 복장도 안 갖춰 입고 그러고 와갖고 해놓고는 그래놓고도 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가족들 가운데 전도에 동참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찬양하는 거 엄청 쑥스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니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아까 이번 영상으로 보셨지만 어린 친구들 선생님들의 전도지까지 빼앗아가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크게 외치더라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잠시 우리 교회 방문했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보더니 하는 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는데요. 거기에 인상을 찌푸린 사람이 있던가요? 좀만 더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런 표정을 한 사람이 있던가요? 교회가 뭐 이딴 걸 시켜? 그런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번 찾아내보세요. 찾아내는 분에게는 제가 아주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중물 예람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의 열매를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모이되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